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20절까지의 내용을 전체 다루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날보다 더 좋지 않는 날, 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날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70, 80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아픈 순간들, 또 위기의 순간들이 좋은 날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강같이 부어지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도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글락은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글락은 어떤 성읍이냐면 이 다윗이 예전에 이 사무엘상 22장인가요? 21장인가요? 거기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 왕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오히려 더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보니까 28장에 보니까 다윗이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사울을 피해서 다시 도망가는 장면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도망갔는데 그때는 이 가드 왕이 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주변의 나라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찾아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가 어떤 마음까지 품었냐면 28장에 보니까 그가 내 부하가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글락 성읍이 불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읍이 불탄 것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사로잡혀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이때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읍은 불탔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리더로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간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전쟁을 같이 하자,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자라고 불렀고, 근데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사람들은 잡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화살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리더였던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냐면 항상 리더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리더를 지켜야 합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리더가 흔들릴 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공격을 받고 흔들릴 때마다 교회 전체가 분열되고 사분오열되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천지에서 이전에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몇 년 동안 교회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욕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퍼뜨려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하나씩 모읍니다.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같이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담임 목사님을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천지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명 산 옮기기 수법이라는 신천지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되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리더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담당 교육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릴 때는 거기서 거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또 심할 때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어떤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부터 오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로 인해서 다윗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와 원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내부의 위협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삶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위협이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내부에서부터 반역을 일으키자 가장 큰 위협에 직면했던 상황들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항상 성경은 절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라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서도 3장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4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순종,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4장 3절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당부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사라졌을 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풍파를 겪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떠한 문제에 계속해서 직면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외부의 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 무엇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는 사라졌고요. 오히려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는 그 성난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성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가정 아기스는 당연히 이 다윗도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윗은 전쟁을 같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과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 다윗이 유일하게 이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윗과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면서 극구 반대하면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1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그들이 침략하고 아말렉 족속이 침략하고 사흘 만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전쟁에서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마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붙잡아 갔던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어떠한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동족과의 전쟁도 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글락이란 성에 돌아와서 3일 정도만 붙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에서는 시글락을 쳐들어온 아말렉 족속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읍은 불태웠는데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제가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대요. 그러니까 시글락 성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했는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는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성읍은 불태웠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다 죽였다면 아말렉 사람들은 다시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 죽이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사무엘상 28장 3절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울이 극도로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8장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울이 누군가는 의지하게 됐는데 그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간 것입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다가 애굽 소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쫓아갔냐면, 자, 9절에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어요. 근데 몇 명이 이탈됐냐면, 몇 명이 낙오했냐면 200명의 사람들이 낙오해서 400명의 사람만 다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쫓아갈 때 그냥 천천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박하고 강행군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급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 상황 속에서 저쪽 한쪽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원래는 안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더 급하니까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 것이 더
급선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였고 물을 마시게 했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나서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본다,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아와 나부와 나그네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는 그 책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건데 그 한 사람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을 더 쉽게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그대로 도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8절에서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서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모든 것이 잃은 것이 없다, 모두 되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겼던 것을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대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베푸셨고 어떠한 일을 해나가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윗과 같은 시글락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진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불타고요,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동을 돌려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마음들과 또한 슬픔과 상처와 모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